예, 오늘도 청년부 예배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앞서 주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사랑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 나의 주 주 없이 날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은 내 홀, 주님은 내 홀. 예,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만나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만나서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만나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만나서 주소서. 주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녀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녀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만나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만나서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만나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만나서 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며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한테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모르겠지만 한 주간 묵상하게 이런 것들에서 제 눈앞에 있었던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항상 오래전부터 제게 주셨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확히는 먼저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그런 삶이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또 나의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저희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여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이 다치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든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저희 청년부로 보내주시옵시고 또 청년부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준비되어 있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청년부에 새로운 영혼들을 주여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366쪽이에요. 신약성이요. 히브리서 11장 잘 들리죠? 제가 듣기에 조금 약간 좀 작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목이 좀 가라앉는데 조금만 펴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에 오르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에 오르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먼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 앞에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부장님도 오셨고, 네, 우리 환영합니다. 또 우리 새내기 우리 민서도 왔고,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의 시기에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믿음은 여섯째 날을 넘는 것이다. 다시 믿음은 여섯째 날을 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아까 뭐 잠깐 대화했지만요.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 정말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질문해 봅니다. 아는 사람 손 쿠폰 쏠게요. 저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 거기다 또 하나 더. 구원. 예, 맞습니다. 쿠폰 하나 쏴야겠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구원에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이 아니라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신앙의 시작이면서 신앙의 방식이고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또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동의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온 어떤 교리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그냥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11장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항상 되묻는 건데 너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11장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여지껏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이 17번째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봐봐요. 이 시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어떤 뛰어나서가 뭔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신뢰하고 나아가고 행진했고 한 걸음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쳐주고 믿음의 반열에 오르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에 히브리서 11장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서 있었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볼 것인가? 내 삶의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 강한 적군이 있어도 환경이 불리한 가운데도 있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꽉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여시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학업과 다른 진로,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또 미래의 결혼,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취업, 물론 이런 것들, 관계의 문제들, 내 문제 앞에 상황에 있는 것들,
내 부모님의 문제들, 또 아니면 내 사업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도 넘기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런 벽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문제들을 단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태도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떠한 그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했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들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걸음 내딛으면서 홍해를 바다로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죠. 여리고성이, 그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한 번은 또 우리 본 예배 때도 한 번 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역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역사. 가나안의 정복은 인간의 전략이나 어떠한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드신, 그래서 승리로 이끄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에서는 여러분 싸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로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잘 보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칼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또 생각해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멀리서 온 그 곰팡이선 그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해서 속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줄 알고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어떠한 탐욕이나 어떤 싸우지 않아도 이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익에 관련된 모습이 있었다. 그런 실수를 범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책임져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그것을 책임져야 돼요. 서원, 어떠한 그런 것들을 자기가 했다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서원 있잖아요. 내가 1시간 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서원, 내가 지킬 수 있는 서원들은 자주자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서원들을 하면서 믿음을 점점 더 키워가는 거죠. 큰 것을 서원할 수 있게. 그래서 그 기본의 축복을 책임져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시는 그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놀란 사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멈춰버린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과학자들을 봤을 때 태양의 주기, 그 주기와 그 공전과 자전의 그 주기 가운데서 하루가 빠졌는데 이 시간 해와 달이 멈춘 것과 또 히스기야가 10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기도했을 때 15도가 뒤로 갔잖아요. 그래서 딱 그걸 대입해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여리고성의 그 점령하는 그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자리였어요. 사람의 힘으로써 돌을 던지든 뭐를 던지든 해서 절대로 무너지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거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강하고 매우 키가 크며 매우 그곳은 견고한 성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신장이 장대한 데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들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셨고 또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갔던 거죠.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브레인, 그러니까 뇌 구조에서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온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 대신 원망을 선택하게 돼요. 그 불신앙의 결과로 출애굽한 그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돌아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놀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땅, 가장 견고한 성, 바로 여리고성 앞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온 거예요. 이제 질문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것인가?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른 말 없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은 칼을 먼저 들지 않았어요.
칼을 사실 둘 수도 없었고 그 시간에 그 시대에는 다른 어떠한 칼과 같은 그런 전쟁에 쓸만한 그런 도구들도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들지 못했던 거죠. 실제적으로는 전략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식을 순종했습니다. 근데요,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대요. 그 성이 무너졌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상상을 보면 너무나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지금으로 대포 한 발 팡 쏘면 물론 터지겠죠. 그리고 핵폭탄 한번 딱 투하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7바퀴,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6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지만 또 누가 싸워줬을까요? 하나님이 싸워.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서서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우리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전에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었고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근데 그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 편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장면, 단순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들 같은 것이 있잖아요. 넘어야 할 벽들, 내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의 문제들, 아니면 내 앞에 미래의 문제, 또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정식 직장이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내 앞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을 보면 현실을 보면 그것이 참 막연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는 것이 있어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 주일 말씀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말한다. 먼저 일부터 해결해야겠다.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렇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내 스스로부터 버텨보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지만 하나님 만난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때 군대 대장이 그 질문에 적의 편이 나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하면 그때 선택권을 준 거거든요. 내가 너 편이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편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네 힘으로 한다면 너는 실패할 거다. 그럼 너는 나의 적이 될 거야. 그러나 네가 나의 편이 되면 너는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너는 승리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붙잡거나 문제를 바라보고 계속 문제를 가운데서 끙끙대고 아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리고와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더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이거를 짧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게요. 다시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 좀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몇 가지로 이렇습니다.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배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냥 정보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 이것은 못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래 보는 거죠. 뭐냐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쉬워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만나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맨 처음에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럼 기도할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오늘 있잖아요.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찬양 중에 가사의 내용 속에서 내 마음을 담고 부르는 거예요.
내 고백과 내 믿음과 심령을 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찬양을 열심히 찬양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나고 감동과 은혜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깨달음이 왔으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어서 순종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입니다. 이미 이곳에 있는 청년들은 아마 그러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잘 모르겠다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마라톤과 같은 거. 그래서 계속해서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 마음들을 가지고 1년을 가면 1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2년을 가면 2년 후가 달라질 것이고, 3년을 가면 더 아주 어떻게 되냐면 제곱미터 같듯이 아주 그렇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으로 대신 그리고 오신 뒤에 드디어 여리고 전쟁의 명령이 시작됩니다. 그 작전은 놀랍게도 매우 단순했어요. 엿새 동안, 아까 얘기했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드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일곱 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외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로 외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주여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야라고 했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전쟁 작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면 되게 그냥 믿음이 없고 그냥 현실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래 누군가. 그럼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될 만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을 돌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이해가 다 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사실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가 아니라 그 방법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6째 날이 돼도 그 날까지도 성벽에는 그만한 흔적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잖아요. 아무 말도. 그쳤어요.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번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메시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의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 계속 조금씩 순종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 시간에 오늘 주일의 말씀처럼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2번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낙심하잖아요. 또 몇 번 순전히 보다가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자 찾으셨죠? 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여리고를 7일 동안 어떻게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대요. 믿음은 도는 것이고 순종은 계속 걷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명령만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 아까 제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명령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도는 동안에 외치지도 말고 서로 이야기하지도 말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한 어떠한 그런 야 너 그냥 속된 말로 shut up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행동으로 너 명령한 것이 그냥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정확히 겨냥한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 그렇죠. 불평.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기로 이끌어와가지고. 그렇죠. 물이 없다고 원망했잖아요. 그죠? 길이 힘들다고 정말 불평했잖아요. 고기가 없다고 정말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술로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그들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입술이 열리게 되면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바뀌지 않고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정말 내가 평소에 사고하는 그런 방식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이 말하는 건 다 부정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입술이 열리지 말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전쟁에서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항구 명령이 없이 여리고성을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한 바퀴 돌래. 그래 한 바퀴는 돌았어. 하루 이틀 되니까 아무 소식 없어. 진짜 과연 7일 동안 될까? 이런다고 상황이 무너지겠어? 차라리 무기를 좀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성 주위를 도는 동안에 불평과 그런 원망과 이런 것들이 퍼졌을 것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말했을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 에이 나 안 갈래. 안 가.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만 통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다스리도록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보다 먼저 불평할 때가 있어요. 신뢰보다 먼저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평 대신에 신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하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입술로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걷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리고 앞에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7째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7번으로 나팔을 울려 퍼지죠. 경관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묻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성을 7번 돈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의 나팔 소리 삐빠 불러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큰 외침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랐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사령관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고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가나안 정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여셨던 겁니다. 이제 질문은 이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 상황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 내 입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 도저히 뚫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의 승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침묵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30절의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번 대질문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끝까지 돌 수 있겠냐? 말씀을 붙들고 계속 걸을 수 있겠느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이 자리에 이 성경에 쓰여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대단한 어떠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전략이 뛰어난 군대의 어떠한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고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걸어간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집니다. 믿음은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고 기다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느냐? 내 말을 믿고 계속해서 따라오겠느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서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상황을 먼저 보고 계산을 하면서 불평으로 입술을 채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셨고 말씀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 길을 신뢰하며 아무런 변화 없어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 대신 침묵으로 포기 대신 기다림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섯째 날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은혜를 보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원래 헌금송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사가 지금 오늘 안 띄어졌지만 우리가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모르신다면 불러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 찬양하고 또 헌금하실 분들은 먼저 헌금하시고 또 직접 보내기도 하시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 성내 무너진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보셨고 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7바퀴 돌았을 때 7일째 돌 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놀랍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여리고성은 무엇인지,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정말 내 힘으로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아직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들, 죄악들이라면 죄악들, 또한 나의 모든 벽과 같은 상황들,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삶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올려드리오니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신뢰함으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서 때로는 침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역사,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아버지 정말 습관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문제들, 아버지 자녀의 문제들과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사회 문제들과 내 직장 문제들과 내 학교의 문제들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정말 기사오니 이 모든 것을 시합 걸려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한 바퀴 아버지 소문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기도해도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 너희가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들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역사를 열게 주시도록 지역자가시기가 되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들을 심시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긴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뜻하신 곳에 있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아버지 큰 아버지 성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죄악들, 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또한 앞으로 비전과 꿈과 또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불평이 있을 때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끝까지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여리고성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한 모든 헌금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이후에는 잠깐 우리 소그룹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소그룹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 부장집사님 2026년도 부장집사 우리 조영수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총무 교사하셨고요. 우리가 수련회 때나 어떨 때 밥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이렇게 함께 부장집사님으로 함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은 둘째 아드님이 조영수 집사님 둘째 아드님이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노원구에 있는 예식장이 있는데 교회에서 한 10시 50분에 출발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말 민서 다시 한번 환영. 우리 민서 환영의 박수. 네,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하고 너무 반갑고요. 다른 우리 친구들도 올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친구들 함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전화가 안 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를 함께 보내고 함께 건면하고 여러분 그냥 한마디 안 건네고 그냥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일이고요.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 건면과 한마디 연락과 또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7시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청년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이건 뭐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고요. 이렇게 선택이지만 함께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목이 빨리빨리 쉬는 거 토요일날 기도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은혜가 목이 쉬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런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